백상아리라는 상어가 있죠. 아실 것입니다. 크기가 굉장히 거대하고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동물 중에 하나로 잘 알려져 있는 상어인데요. 어떤 사람이 한 실험을 했다 그래요. 이 백상아리 새끼를 잡아다가 자기 집에 어항에 넣고 길러보았답니다. 그랬더니 이 어항의 크기만큼 이 상어가 자라더래요. 40cm 정도로 자란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상어가 이 평균 얼마나 자라냐면 한 4m 이상 자라는 상어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백상아리를 이 사람이 꺼내어서 바다에다가 한번 풀어줘 봤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컸을까요? 아니면 그대로였을까요? 크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상어가 스스로 자신에게 어항에 맞는 크기만큼 자라야겠다라고 스스로에게 메시지를 던져준 것이고, 난 더 이상 클 수 없나 보다. 난 여기가 다 큰 상태인가 보다. 이런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심었기 때문에 더 이상 크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스스로에게 메시지를 입력시킨 상어는 바다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상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물고기와 같이 작은 크기로 살면서 더 큰 물고기나 아니면 천적을 만나서 쉽게 죽는 일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왜 상어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냐면,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 백상아리와 같이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증후군 중에 상승정지 증후군이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인생의 목표를 세워놓고 끝없이 전진하던 어떤 한 사람이 어느 날 더 이상 승진할 수가 없다라고 느낄 때, 한마디로 상승이 정지되었다라고 느낄 때 허무하고 공허를 복습하는 그런 증후군이 상승정지 증후군입니다. 마치 작은 어항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어항의 크기 이상으로는 자랄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정해버린 앞에서 소개한 이 백상아리 상어와 같은 그런 삶에 빠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일 이 상승정지 증후군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름하여 영적 상승정지 증후군이 나에게 생겼다면, 사실 영적인 부분에서 이것만큼 큰 위기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영적 상승 정지 증후군, 여기에 빠진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이에요. 이들이 왜 영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정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까? 이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진단은 무엇일까?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현재 겪고 있거나 내가 앞으로 만날 수 있는 이 영적인 상승이 정지되는 증후군과 같은 그런 일들을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날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이었어요. 오늘 1절 말씀에 나오죠.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손 마른 사람을 만나셨어요. 손이 말랐다, 이런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영어로는 이 손이 말랐다는 표현을 쪼그라들었다라는 표현으로 써요. 그러니까 한쪽 손이 다른 손보다는 아마 크기가 다른 모습을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것이에요. 맞습니다. 손의 신경과 근육이 마비가 되어서 기능을 하지 못하자 근육이 줄어들고, 그래서 점점점 말라버린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된 것이죠. 헬라어 단어의 뜻은 사고나 질병 같은 후천적으로 다친 원인에 의해서 생겨난 병이다라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주 420년경에 기독교 세계에는 4대 스승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제롬이란 이름의 분이 계셨어요. 이분의 별명이 신학의 아버지입니다. 제롬이 손 마른 사람에 관해서 자신의 책에 뭐라고 썼냐면, 이 사람은 원래 양손을 다 쓰던 석공이었는데 일하는 도중에 부상을 입게 되었고, 일을 할 수 없어서 이제 거지로 전락한 후에
이 자신의 거짓 신세만이라도 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회복시켜 주기를 간구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누구나 고칠 수 없는 이 병을 가진 이 손 마른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만난 것입니다. 너무나 희망적이죠. 회복 가능성이 100%입니다. 행복한 분위기예요. 그런데요, 뒤이어 나오는 2절 말씀을 보면 지금 분위기가 아주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마가는 이날이 안식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가까이서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고 기록을 해놨는데, 이와 같은 본문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이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가 설명해 놓기를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것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 작은 행동, 몸짓에 집중하여서 이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지금 관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을 고치시는지 그냥 지나치시는지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주 전에 제가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규칙이 200개가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 병고침에 관한 것이에요. 안식일에 누군가 어떤 일로 뼈가 부러졌다고 칩시다. 생명에 이상이 없다면 병원은 다음 날 가야 합니다. 안식일이니까. 일을 하면 안 돼요. 상처가 나서 피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피가 나죠. 피가 나면 지혈은 할 수 있는데 병원을 가서 약을 바르는 건 다음 날 해야 합니다. 안식일이니까. 지붕이 무너져서 사람이 깔리는 것 같은 큰 일을 만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떨까요? 깔린 사람이 숨을 쉬고 있으면 그 사람을 끌어낼 수 있지만, 이미 죽었으면 다음 날까지 그냥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장례를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일이니까. 안식일에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자,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예수님과 손 마른 사람이 안식일에 만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명이 이상이 없죠. 이상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거 다음 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유를 하는 것은 그날 하면 안 되고 다음 날 해야 된다고요. 병원에 가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기적을 베풀고 싶으셔도 안식일 법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실 수가 없어요. 다음 날 해야 돼요. 안식일이니까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손 마른 사람을 그냥 지나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되지만, 만약 이 사람을 고쳐주면 안식일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고발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요? 당연히 고치시겠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분이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세요. 우리 중에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거나 한 주간의 스트레스로 괴로움을 자신에게 주면서 살았던 사람이 이 가운데 혹시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또 나의 앞날에 대해서 너무나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우울하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고쳐주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그분이신 것이죠.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사람들이 이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예수님께는 이런 말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문제는 이 세상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분은 반드시 해결하시고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두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속으로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자, 고치기만 해봐라. 내가 당장 신고해 버릴 거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마음을 품고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법이 다 있습니까? 이런 상황을 하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사람을 고치기 전에 중요한 말씀을 던지시는데, 그것이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말씀.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여기서 선을 행한다.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손 마른 병자를 고치는 일이죠.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은 죽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병자를 고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 뻔한 대답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답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유치부 학생들에게 물어보세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들도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하지 못할까?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에는 아무리 좋은 일, 착한 일이어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왕재수 같은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계속 나와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유대인의 지도자까지 되었는지 참 한심해 보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유대인의 신앙이 순수하게 유지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 할 때 바리새는 이 히브리어로 파리새라고 하는데 구별되다,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있어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많은 외세 침략을 받아요. 그러면서 나라의 주인이 여러 번 바뀌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통치 아래에서는 이제 헬라라고 하는 이 영향을 받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다가 헬라가 멸망을 하고 로마의 통치를 받았을 때는 이 과정에서 또 유대인들이 혼란을 겪었어요. 팔레스타인 땅을 헬라 문화로 바꾸려는 왕을 만나서 그들이 위기를 겪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모세의 율법, 그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이죠. 이 율법을 어기려는 왕, 율법을 해차려고 하는 이 왕을 만나 핍박도 많이 받아왔어요. 이때 유대인들이 이 나라가 너무나도 위기를 맞으니까 여러 가지 선택을 하는데 어떤 한 부류는 자신들로부터 향해 오는 이 외부의 힘에 타협하고 순응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이 외세와 함께 손을 맞잡았던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했고 또 그와 반대로 그 외세들과 함께 맞서서 싸우고 끝까지 이 전투를 벌였던 그런 부류들이 생겨났어요. 타협했던 사람들을 성경에 사두개인, 사두개파가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은 이들이 하시딤이라고 불렀는데 이 하시딤의 후예를 통해서 이 분리하다, 구별하다라고 하는 바리새파, 바리새인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숨어서 율법을 지키면서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타협을 거부하는 습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 것이죠. 시대는 변해도 우리가 말씀까지 변화시켜서는 되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가자.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출발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요. 율법을 더 잘 지키려다 보니까 이 율법을 보호하기 위한 율법을 만든 거예요. 어느 날 바리새인 최 씨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년에 한 번 금식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1년에 한 번만 금식하면 되겠습니까? 2번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 이 씨가 최 씨, 그게 뭡니까? 4번은 해야지요. 이때 옆에 있던 바리새인 박 씨가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멀었구만. 한 달에 한 번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 과정을 모두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 김 씨가 최 씨의 뒤통수를 치면서 하는 말이 다들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생명을 들여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한 자들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발톱에 때만큼도 못하다니 통탄할 일이에요. 한 달에 한 번이 뭡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지요. 일주일에 한 번이 뭡니까? 일주일에 2번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전통이 된 것이에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병원을 데리고 가고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이기 때문에 도와주지 못하게 된 것도 이런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오늘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캐릭터가 등장할 때마다 예수님은 항상 이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혼을 내세요. 근데 혼나면서도 계속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정절을 지키려고 그랬고 말씀을 지키기 위한 순교의 각오를 하면서까지 열심으로 시작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껍데기만 남은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다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면서도 고쳐주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이유는요, 복음으로 살지를 못하고 종교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에 빠져야 되는데 종교에 빠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교가 뭘까요? 사람의 노력과 정성을 가지고 어떤 목표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종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영적 상승 정지 증후군이라는 이 한계에서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종교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질문해야 돼요. 혹시 지금 내가 순수하고 좋은 의도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나에게 형식만 남아있는 모습이 아닌가? 혹시 바리새인과 같이 상승을 멈춘 사람이 아닌지를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기쁨의 상승이 멈춘 사람이 아닌가? 감사와 감격의 상승이 멈춘 사람은 아닌가? 은혜의 상승이 지금 멈춰 있지는 않는가? 헌신과 드림의 상승이 멈춘 것은 아닌가 질문해 봐야 된다고요. 만약 오늘 우리 중에 예배를 드리거나 지금 찬양을 하거나 오늘도 교회에서 맡은 바 봉사를 하거나 여러 교회 일들에 참여하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형식만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그 사람은 곧 영적 상승 정지의 상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아주 안타까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 이상이에요.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이 목사의 바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평생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종교로 살지 않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복음이고 뭐가 종교일까? 이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부터 3가지를 말씀드릴 것인데 복음과 종교의 차이 3가지. 첫 번째는요, 출발점이 서로 달라요. 종교는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를 누가 만든 것 같아요?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물질 세계인데 이 물질의 소유로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인간의 이 마음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인간의 삶이 두렵기 때문에 그때 이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큰 바위나 산을 보면서 감동을 하고 그것을 보면서 빌었어요. 달을 향해서 가만히 있는 달에게 어느 순간 의미를 주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정성을 다하다 보니까 마음에 안심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이것이 종교의 시작. 그래서 종교의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적이고 내 노력 중심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종교들을 보십시오. 열심과 정성이 빠져있는 종교는 없어요. 다 열심과 정성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을 합니다. 없는 시간도 만들어서 섬기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이와 반대입니다. 복음은 종교가 나 중심에서 출발한 것이라면 복음은 하나님 중심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인간이 위를 찾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사건이 복음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과 정성을 다해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죠. 지식이 해결해 주지 못하고 도덕이 해결해 주지 못하고 정치나 이 회사가 해결해 주지를 못해요. 사람이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곁에 오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 임마누엘인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심이에요. 내가 부끄러움으로 꽁꽁 숨어도요, 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고요. 그래서 종교와 복음은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크든 작든 여러 문제를 만나요. 인생의 문제를 종교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종교는 노력 중심이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면 고통의 원인을 자신의 노력 부족에서 찾는 것이죠. 내가 뭔가 잘못했는가? 내가 뭔가 착하게 살지 못한 것이 있는가? 내 노력이 부족했는가?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부터 찾아요. 그러면서 좌절하고 자신을 패배자처럼 생각을 하죠. 아니면 상황을 이렇게 만든 다른 사람을 탓하기도 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달라요. 복음은 내 노력 중심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중심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중심이기 때문에 고통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찾아와 주셨는데 고통 속에서도 그분이 함께 하실 것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실 것을 알고요, 이 일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려구나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굳이 나쁜 것으로만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종교는 고난에 맞아서 쓰러지지만요, 복음은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밟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이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첫 번째가 출발점이 다르다라고 했던 두 번째는요, 종교는 마일리지, 복음은 노 마일리지라는 거예요. 종교는 사람의 정성과 노력에 따라서, 그 정도에 따라서 축복이 주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굉장히 마일리지에 신경을 써요. 포인트를 많이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사람이 노력하고 정성을 다해야 이 땅에서 복을 받는지, 이 복의 조건을 종교는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모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일단 노력도 하고 정성도 하고 최대한 많이 드리는 것이에요. 일단 많이 해보자는 식으로 사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한으로 노력하고 정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인간 노력 중심 종교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반대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노 마일리지다. 마일리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노력과 발버둥으로 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 있는 곳으로 가겠다고 하시는 거죠. 너는 그냥 마음을 열고 나를 믿고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래서 복음에는 여러분 세 가지가 없어요. 노 마일리지, 노 크레딧, 노 포인트. 여러분, 종교가 노력이라면 복음은 믿음인 것입니다. 종교가 노력으로 복을 구하고 얻는 종교라면 복음은 믿음으로 내 삶 속에 가장 큰 복이신 예수님이 들어와 사시면서 내 삶이, 내 인생 자체가 복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복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 자체이기 때문에 복음은 내가 조금 부족해진다거나 내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곳에 내가 거기에 있지를 못하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나로 인해 그곳이 나은 곳이 되고 내가 가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곳을 좋은 곳으로 만드는 원리가 복음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복음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곳을 목표를 정해서 그곳에 꼴이 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가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만드시는 삶이 복음적 삶인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명문대학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좋은 회사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죠. 그래서 내가 그 학교에 가야만 내 인생이 명문이 되는 것 같고 그 회사에 들어가야만 내 인생이 업그레이드가 된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이 복음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가는 그곳을 명문이 되게 하시고 내가 그 회사에 있어서 그 회사가 인류회사가 아니었지만 인류회사가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요, 순종이 다릅니다.
종교는 동사 두로 시작하는 인생이에요. 내가 구원과 복을 위해서 나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요. 그런데 복음은 반대예요. 복음은 던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사건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와 복음은 순종이 결정적으로 달라요. 종교는 내가 순종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종교예요. 순종하면 인정을 받는다고 믿어요. 이 말에는 내가 못하면은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종교의 끝에는 뭐가 있냐면 항상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달라요. 내가 순종하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았기 때문에 나는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에서는 순종이라는 것이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되지만 복음에서는 순종은 인정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밖에 없는 거죠.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복음이고 믿음 생활인 것이에요. 이런 삶 세상이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교는 인정이라는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순종하기 때문에 억지로 할 때가 많아요. 하기 싫은 것을 해야 하니까 순종하면서도 괴롭죠.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면 점점 소진이 되고 빠져나가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복음은 달라요. 복음은 인정받았기 때문에 순종하거든요. 경쟁하지 않아요. 구원을 주신 그분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복음적 삶을 살면 살수록 나에게 채워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도 달라요. 종교는 주로 달라고 하는 기도가 간구 기도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편안할 때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큰 일을 만나면 다시 기도하죠. 종교에서 기도의 주된 목적은 상황을 내가 통제하고 싶다는 마음이거든요.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은 달라요. 복음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감사와 기쁨의 반응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기도를 하면 무슨 내용을 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목적은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과 내가 교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면서 그냥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그냥 고치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어느 것이 옳으냐고 굳이 질문까지 하신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너희들 이제부터 그렇게 너희들의 한계를 스스로 결정하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종교 생활 이제 그만 벗고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진심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 받았습니까? 주님 지금도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두려움으로 사냐는 겁니다. 왜 두려움으로 살아요? 왜 하나님 조종하려고 그래요? 왜 자꾸 노력과 마일리지를 쌓으려고 피곤하게 살아요? 아직도 복음이 주는 이 기쁨과 감사와 기쁨을 아직도 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에요. 왜 교회에 옵니까? 여러분 왜 예배를 드려요? 잘 되고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종교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주의를 합니까? 정말 슬프지만 그것도 종교 생활이에요. 내가 겪는 문제와 고통을 앞으로 앞날에 여러 가지 삶들을 내가 오래 살아야 될 것인데 앞으로 생겨나는 그런 문제들 고통들 조금이라도 좀 줄여보려고 지금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역시나 종교 생활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열고 함께 그분과 사는 삶이에요. 함께 살면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는 삶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고마워서 순종이라는 이 기쁨의 반응으로 살아가는 삶이 복음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주의 일에는 피곤하고 수고가 따라요.
하지만 이 감사와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피곤을 피곤으로 여기지 않아요. 피곤해도 우리는 피곤이라고 이름을 붙이지를 않는다고요. 여러분, 복음은 노력으로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부족한 내 삶이지만 난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제 인생에 내 노력으로 내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과 열심으로는 도저히 나는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을 하고 오늘도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면서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고난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내가 처한 환경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숨겨놓은 뜻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잠시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삶이 복음인 것이죠. 이때 여러분 삶에 있던 영적 상승, 정지, 증후군에 정지라는 단어가 날아가고 영적 상승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종교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복음에 가깝습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디 복음으로 살아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아닌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복음이 아닌 것이 지금 들어와 자리 잡고 나를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음이 아닌 것들, 종교라고 불리는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사라지게 해주시고 날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은혜를 간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디 우리를 종교의 자리에 두지 마시고 복음의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다 함께 이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되게 하소서. 불의로 얻은 복음, 불의로 얻은 복음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청년되게 하소서.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지으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내 이름 내려놓고,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전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믿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하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기.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한번 바라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청년의 당신이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지으신 주님의 뜻. 앞에 계신 뒤에 계신 분들 잘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예배한 당신이 복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시절 지날 때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으신 주님의 뜻. 이것은 우리에게 유일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예배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우리의 삶의 핵심인 것이에요.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각자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친한 사람들끼리 세 사람도 좋고 네 사람도 좋아. 우리가 두 사람도 좋고 우리가 함께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은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종교와 같은 그런 모습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쫓아가는 것은 기독교이며 복음입니다. 우리 안에 종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청년의 시절을 지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선택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친한 사람들이 있다면 동성간에는 손을 잡아도 좋고 어깨 동무를 해도 좋고 어떤 모습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 시간 짧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혹시나 지금까지 잘못 믿은 바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탈을 쓰고 하나님, 우리를 종교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선택해야 한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복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화려한 길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달콤한 거짓된 복을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가치이며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야 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 청년들의 삶, 하나님 이들의 생각 가운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청년의 시절을 지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만 채워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다 날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하니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주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한 복음으로 사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이 앞에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청년들을 주님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생각과 마음과 그들의 삶의 방향 가운데 복음과 충돌되거나 복음이 아닌 것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의 발걸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를 돌려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이 땅 만드신 이 세상 창조의 원리인 이 복음을 가지고 걸어나갈 때 하나님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발걸음을 굳세게 하시고,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복음의 원리, 복음적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너 힘들면 그 자리에 있어 내가 너한테 갈 테니까 너는 그냥 나랑 같이 바라보면서 내 손 붙들고 살면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너무나도 안심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러한 주님이 우리에게 계심을 우리가 깨닫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대로 이 청년의 시절, 청년의 발걸음이 복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